예,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의 촉도가 아닌 줄 제가 믿고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또 그곳에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87년에 필리핀에 나가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선교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처처에서 많이 들으셨기에 제가 그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 이 짧은 시간 안에 드리기에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좀 가까이 저희들이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에서 선교사로 나가서 활동하는 분들이 근 3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나름 각 지역에 흩어져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증인의 사명을 각 교회가 또 파송된 선교사들이 잘 감당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좀 해외 선교사, 국내 선교사로 각 지역에서 파송되어지는 이런 사역을 저는 좀 수평적인 사역, 이런 측면에서 좀 생각하고 싶고, 근데 이런 사역은 우리들이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수직적인 사역은 어떤가, 좀 이런 생각이 제가 들면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 수직적인 사역 좀 가까이 들여다보는 한 1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수직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말은 멀리 외국에 나가서 하는 사역이라기보다는 또 지교회가 근동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직계 가족에게 해당되어지는 그 부분을 좀 이 시간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한 질문을 좀 제가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그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지금 믿고 있는지, 이게 제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아들로 제가 자라왔고, 또 좀 목사하면서 또 저도 두 아이들을 그리고 5 손주들을 이렇게 슬하에 두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 질문이 해당되어집니다. 선주로부터 받은 그 복음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지금 그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먼 나라까지 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일이 내게 부여된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들이 믿고 이 일에 충실해야 하는데 좀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고 선교사도 있고 또 장로님, 권사님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지금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성경에서 엘리 제사장 그에게 아들 둘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은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 두 사람 아버지 사역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그 아들로 인해서 두 아들 때문에 실망을 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 아들들을 당신이 좀 정리해 주기를 바란다. 근데 이 두 아들 결국은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고 그의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 목이 부러지고 참 모든 것들이 불행하게 끝나는 한 장면을 봅니다. 그 엘리 제사장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저 엘리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시면서 사무엘을 부르지 않습니까? 자, 사무엘이 엘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떠났고 그 자식들이 어떻게 망하는가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불행하게 여러분 사무엘상 8장에 가서 보면 또 불행한 사건이 다시 전개되는 것을 봅니다. 8장 1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8장 1절, 2절, 3절 쭉 보면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엘리를 제거하고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 사무엘에게 있는 두 아들 요엘, 아비야라고 있는데요. 이 두 아들도 사사로 세웠지만은 불량자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3절에서 나오는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그 섬김, 그 순종 따르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두 아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제가 이 말씀 두 인물 엘리와 그리고 사무엘을 지금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적의 환경이라고 그런다면 우리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을 3년 동안 받았던 여러분 그런 좋은 환경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시설에서 거기에서 교회 한 멤버로 활동하든 목회를 하든 간에 혹은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 사역하고 섬기든 간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고 있는지, 동시에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오늘의 두 인물들을 보면서 낳고 길렀지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식 같아. 그래서 어느 자식을, 내 자식을 칭찬하고 남의 자식 흉보지 못하는, 언젠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바로 남을 흉봤던 그런 처지에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합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머무는 동안 여러 상황들을 주위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 사역자들을 제가 보면서 안타까운 것, 그의 자녀들, 교회 지도자들의 자녀들,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는 분들의 자제들, 정말 신앙생활 하는지. 지금은 상황적으로 그래도 택함을 받은 아이니까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고. 여러분, 이것은 아니란 태도예요.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한번 끊어져서 떨어지면 세대가, 네대 이어지는 불행이 올지도 몰라요.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걔가 바쁘니까 이 부모로서 이해는 할 수 있어. 그 상황, 걔가 얼마나 지금 바쁜 아이인데, 그래, 직장에 충실해야 되고, 또 군대 가 있고, 또 학업에 지금 또 입시 준비를 하고, 나름 다 이유가 있어. 근데 신앙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면서도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느끼고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죽고 사는, 신앙은 죽고 사는 문제이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수평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사로 파송을 하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파송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급한, 정말 더 소중한 것은 내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올해 70입니다. 이렇게 둘러볼 때, 학교를 어디 나오고, 무슨 사역을 어디서 했고, 얼마만큼의 공적이 있고, 여러분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서의 기자가 헛되다. 다 보니까 헛되더라.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 아이가 무슨 대학 나오고 어떤 직장에서 돈을 얼마 벌고, 아니요. 그거보다 더 기대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에 별로 그렇게 중점을 두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치 못하고
그 심령에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 그것과 같이 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얼마나 패역한 세대인가요? 배도가 판을 치고 있고 불의와 불법이 요즘처럼 강성한 이때가 언제 있었던가요? 불의를 행하고도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 오히려 의의를 소중히 여기고 공의 가운데 사는 사람이 비웃음을 받는 이런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 기회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는 것은 이제는 보편화된 것 같습니다. 정직을 말하는 게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 꺼내기 싫어하는 세대가 되어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 78편에서, 이게 시편의 119편이 제일 길고 두 번째 긴 것이 78편인데 10절 이하를 쭉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불순종했고, 이렇게 해서 망했고, 이렇게 해서 쭉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루는, 너희들 이런 세대와 같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 7절에 그 세 가지, 오늘 제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세 가지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 세 가지의 내용이, 첫째가 하나님께 우리의 자손들,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가르쳐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잊지 말라고 가르쳐라. 셋째로, 하나님의 율법, 곧 말씀을 지키도록 너희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세 가지. 특별히 이 말씀을 내가 들어서 아는 거야. 우리의 선조들이 나에게 들려줬거든. 그래서 나도 우리 후손들에게 들려줘야 할 책무에 대한 것을 78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께 받았어? 그럼 나도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은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의 통로가 되어서 나의 후손들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너희들이 지키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놀라운 기이한 역사를 우리들이 목도했는데 본바 것들을 너희들도 지키며 살아야 돼. 잊지 않고 살아야 돼. 이 세 가지를 자손들에게 얘기해 주래요.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말라.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라.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고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명령이에요.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래요. 복중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까지 이것만은 꼭 가르쳐야 된다. 우리 여러분, 중요한 시간을 다 잃어버리셨습니까? 벌써 내 아이들이 훌떡 커버렸습니까? 그래서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결혼해서 그 아이들이 아이를 낳고 지금 분가해서 산다 할지라도
늦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일어나서 우리 자손들에게 일러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저는 교회의 무능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교회를 얼마나 깔보았으면은 이 나라 지금 정치하는 자들이 자기 입맛대로 문 닫으라면 문을 닫아야 되고, 그렇게 큰 교회에 수천 명이 예배 드릴 수 있는데 19명만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얼마나 잘 순복하는지. 교회가 교회다웠으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권위 있고 말씀 안에 우리 교회의 다운 모습을 우리들이 그대로 유지했더라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에 대해 그들이 벌벌 떨지 않았을까? 교회에 답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사회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들의 직장 속에서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이제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교회를 저렇게 깔봐도 교회가 또요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데도 그냥 움찔하지 않아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 우리를 교회를 향하여 비웃는 사람들, 그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입각해서 애비도 그 하나님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와. 내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왔는데 너희들도 이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총을 힘입고 지금까지 왔는데 너희들도 그 은혜 안에, 너희들이 그 예수 안에 살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살 거야. 여러분, 이 말을 왜 우리가 안 믿어, 이 말이에요. 어디 대학 가라. 대학이 아이들의 인생의 목표일까요? 그게 끝일까요? 천만에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대학 그랬는데 그 대학까지 들어갔는데 그러면 성취됐으니까 그게 끝일까요? 그거 아니잖아. 저는 우리 두 아이들에게도요, 너희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이게 축복이야. 너희들이 직장, 어느 직장에 가든 간에 좀 돈 없으면 어때? 지금 당장 직장을 잃으면 어때? 먹고 살 수만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까? 은혜 안에 사는 거야.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첫째가 무엇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하십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두 번째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걸어온 길을 보아라.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 우리나라 역사를 좀 보십시오. 6.25 일제시대, 여러분 강점기 그 험난한 길을 다 걸어 지금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가장 큰 것은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저 불평이야. 그저 원망이야. 여러분, 그전보다 지금이 더 어찌 보면 그래도 좀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에보다 감사가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 대신 불평과 원망이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없다고들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행하신 일 잊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Forget. Do not forget what God has done.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것 말이야. 나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와 조국을 향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잊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고요. 작은 것에 감사하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큰 것은 더 감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큰 것이 주어졌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작은 것에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해요. 감사는 신앙을 비례할 수 있어요. 얼마만큼 감사를 하는지. 여러분 지금 기고 동작하며 여러분 발걸음으로 교회까지 올 수 있다는 거, 걸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눈을 뜨고 사물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해보셨습니까?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감사 하나하나 계산해 보니까 uncountable이에요. uncountable blessing이에요. 계산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들이 누리고 산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번째 것, 다시 반복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향해서 행하신 그 일을 잊지 말자는 거.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누가 칭찬을 하면 아이들이 고맙습니다. 아니야, 고맙습니다. 하지 마.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 참 예쁘다. 고맙습니다. 우리 소녀가 그래요. 아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라. 마지막이 뭐라고 그랬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결교회, 성결의 교리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강조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이 아닐까요? 그것을 살지 못하는 교리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교리를, 사중교리를 갖고 있어. 성결의 기치를 들고 우리 살아. 그런데 우리에 나오지 못한다면 그 교리가 우리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말씀을 접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 아이들에게 권면해주고 충고해주고 책망해주고 바르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면, 부모로서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아이에게 이 세 가지를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이들을 주셨습니다. 자손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받은 그 신앙, 우리의 다음 때를, 그 다음 때를 이어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책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주님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분부하신 이 사명 잘 감당하여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